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09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크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상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어떻게 화질이 더 선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주중에 우리 또 지방에 있는 최혜선 목사님 모시고 이제 그 HDMI 그 케이블을 광 케이블로 연결했는데 이번에 잘 돼가지고 화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또 끊기지 않게 잘 나와야 될 텐데 이번에 또 잘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하여튼간 우리 마음이 참 우울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사회 분위기가 많이 어둡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추수감사주의 예배를 이번 주에 해야 되나 연기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먼저 희생자들에게 상과 조의를 표하고 또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불행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엄밀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늘 세계 한편에서는 세상 한편에서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뉴스화되지 않고 또 소수가 불행했기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간 것이죠. 만약에 세상의 불행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1년 중 어느 날도 감사절로 지낼 수 없을 것입니다. 늘 불행한 일들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행을 목격하면서도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그 생필품이 72가지였고 절대 필요한 생필품은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500가지 이상이고
꼭 더 계속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물품만도 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건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생활이 그만큼 편해졌다는 이야기죠. 과거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취학 전에 이제 살았던 그 시대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 그때와 지금은 정말 천양지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님이 금성 흑백 TV를 사오셨어요. 여러분 그거 TV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운데에 브라운관이 있고 옆에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서랍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화면을 다 열었다 닫았다 화면 앞에 이렇게 서랍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열렸다 닫혔다 했는데 처음 사가지고 오셔서 TV를 트는데 그냥 누나들이 너무 신기해하면서 양옆에 스피커에다 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누나들이 그러니까 저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브라운관에다 이렇게 귀를 갖다 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제대로 씻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로 공중 목욕탕을 다니는데 잘 다녀야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또 목욕탕 가면은 물을 아낀다고 물도 잘 안 틀어줘요. 물이 이제 많이 모자라면 그때 좀 틀고 나서 또 잠그고. 그리고 또 그때는 왜 이렇게 때가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냥 마음버스처럼 그냥 탕 안에 앉았는데 때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땠어요? 그 잠자리채 같은 걸로 그냥 걷던 거 기억나세요? 쭉 때만 걷었죠. 자, 그런데 요즘은 매일 샤워하잖아요. 뭐 코로나라고 목욕탕 못 간다고 해도 매일 우리는 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많이 편리해졌는데 그런데 어때요? 통계를 보면 자살률은 과거보다 지금이 더 높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더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생활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대해서, 이 생활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살기는 편해졌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 빈자리에 불평과 분노, 절망과 포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라도 우리가 정말로 생의 의지를 가지고 생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서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 욕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조차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은 한이 없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꿔놓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욕심입니다. 둘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염려를 분석해보면 오직 10%만 현재에 부딪힌 문제이고 90%는 다 쓸데없는 생각들이고 걱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할 필요 없는 걱정을 사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염려를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라고 예수님께서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닥치지 않은 일을 염려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지도 않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 감사까지도 까먹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염려를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우리를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상대방과 비교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재물이 많고 또 학벌이 좋고 지식을 많이 쌓고 그리고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이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으로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비교 때문에 갑자기 불행해지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이제 핀란드라고 하죠. 5년 연속 이제 1위를 차지하는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수로 통계를 냈을 때 그렇다고 해요. 근데 국민들이 이제 느끼는 행복 지수가 있어요. 그건 객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하느냐. 이제 따져봐서 그걸 통계 내보면 예전에는 어느 나라가 1위인지 아세요? 네? 여러 가지 나오시는데 잘 못 들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탄이 1위였습니다. 부탄.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부탄이 1위. 부탄이 1위였는데 2019년 조사에서는 부탄이 95위로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부탄의 인터넷과 SNS 등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행복지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터넷 세계를 다 볼 수 있잖아요. SNS 세계에서 다 뭐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태까지 행복하게 느꼈던 부탄, 그 나라를 보니까 가난한 나라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다가 보니까 아,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한순간에 행복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행에 빠진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교의식 속에 빠지면 여간에서는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불행의 시작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지금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정말 감사하려면은 이 욕심과 염려 그리고 비교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수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사와 관련된 태도를 말하는데 감수성을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무감사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겁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일상이 비난과 투덜거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보면 밥이 질면 뭐라고 그러는 거지? 밥이 죽 같아서 어떻게 먹겠느냐. 거기다가 또 밥이 되면 어떻습니까? 돌 씹는 것 같아서 어떻게 먹겠느냐. 근데 어때요? 밥이 질면 사실 좀 생각을 바꾸면 어때요? 아유, 목 매지 않잖아요. 부드럽게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좋아. 밥이 되면 어떻습니까? 밥이 되면 또 어때요? 씹는 맛 있잖아요. 아작아작 씹는 맛도 또 좋단 말이에요. 반찬이 근데 이 무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도 어떠냐? 반찬이 많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반찬을 많이 했냐? 절약하지 못하는 거. 근데요. 그러다 또 반찬이 없으면 젓가락 깔 것이 없다. 반찬이 많으면은 젓가락 깔고 많아서 좋은 거고. 반찬이 없으면 다이어트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즘 뭐
먹는 것 때문에 기하선상에 있는 사람들 있어요? 다 먹는 사람들은 다 영양이 과해서 문제지. 근데 어때요? 이렇게 무감사, nothing, 아무것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사건건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표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있잖아요.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또 뭐라고 하냐? 운이 좋아서 그랬다. 그러다 또 골 못 넣으면 내 저럴 줄 알았다. 싹수가 나왔다. 그렇게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감사할 것도 많은데 최하지수, 감사의 감성이 최하로 낮은 사람은 이렇게 무감사,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if예요. if. 뭐예요? 미래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만약 뭐뭐가 된다면 그러면 감사하겠다는 사람입니다. 미래 조건적 감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현재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 그 유불리에 따라서 하는 감사입니다. 아주 낮은 수준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감사가 있느냐? 결과론적 감사, because of. 뭐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뭐뭐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소멸되면 감사하지 못해요. 결과에 상응하는 감사입니다. 받을 것이 없으면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고받는 것, 받는 게 있어야 또 감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감사입니다. 물론 이런 감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하는 것만큼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보다도 더 한층 높은 감사를 해야 되겠죠. 네 번째로 4단계 감사는 뭐예요? 전천후 감사, 인스파이터 감사,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드리는 감사, 신앙적인 감사입니다. 비록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하거나 있는 것마저 상실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감사예요. 우린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적인 감사, 이런 전천후 감사를 원할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할 건덕지가 없는데 내가 불행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세상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감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존재적 믿음. 존재적 믿음을 가지면 가능합니다. 존재적 믿음이 뭐냐? 제가 지어낸 말이라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있어요.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우리는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소유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존재 지향의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감으로만 들어도 무슨 느낌인지 오실 텐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책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이 사람에게는 소유형 인간이 있고 존재 지향형 인간이 있는데 소유 지향형 인간은 존재 유무에 따라서 태도가 바뀝니다. 소유하면 좋아. 소유하지 못하면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소유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많이 소유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남보다 적게 소유했다 그러면은 불행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소유하려고 해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더라도 상관없이 그저 내가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소유했어요. 그래서 비도덕적으로 살아요.
그래도 많이 소유했으면 그 사람 좋아합니다. 만약에 기업가 중에 이제 대단한 재벌이 있는데 도덕적이지 못하게 아주 불이하게 돈을 벌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돈만 벌었다고 하면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을 심지어 존경한다. 더 쉽게 얘기해보면 이런 걸 수도 있겠죠. 큰 교회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신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교회 교인도 한두 명밖에 없는 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숫자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존재지향형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삶의 소유의 유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존재 자체를 긍정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긍정하고 남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또한 긍정적으로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갖고 가려고 해요. 이제 에릭 프롬은 이런 존재지향적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소유지향적인 방식으로 믿을 것이냐, 존재지향적인 방식으로 믿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삶의 태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소유지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남보다 많이 가져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절대로 적으면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지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에 나한테 지금 소유에 상관없이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남보다 얼마를 많이 가졌느냐, 그거에 상관없이 소유에 따라 변하는 감사가 아니라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당장에 내가 남보다 적게 가졌어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만드셨구나. 그걸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거든요. 남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더 복을 내려주셨구나. 나는 복을 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존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나가 귀한 존재구나. 그걸 아는 순간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존재지향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지금 백성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이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신령하다고 하면 신령님 생각 자꾸 나는데 영적인 복. 아주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해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복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복. 성부 하나님의 복.
그게 무슨 복이냐면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죄의 노예였잖아요. 죄의 백성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너 죄 속에 있어? 넌 나랑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 아이 너 내 자녀로 삼아줄게.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4절 5절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했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되게 했다고 해서 남성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 자체가 그랬어요. 아들 하면 그냥 보통 그렇게 쓸 때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양자를 얘기하는 자. 우리는 이걸 번역할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없었으니까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양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가지고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줬던 양자. 지금은 양자 하면은 굉장히 예전 얼마 전 지금은 좀 덜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디에 양자로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양자란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 않지만 이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그 양자는 매우 높은 수준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가 뭐라고 했느냐, 이 양자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양자가 된 사람은 새로운 가정의 적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양자 삼을 때 대부분 다 권세 있는 가정에서 삽니다. 근데 그를 들여가면 이제는 그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가문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옛날에 속해 있던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면 대를 이어서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양자가 돼서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그거 다 이제 상관이 없다고요. 법적으로 다 무효되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 이쪽 집이 부자잖아요? 그 특권은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과거의 가문과 연관된 모든 부채와 채무는 마치 그것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멸될 정도로 새로운 한 사람으로 대우받게 된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이제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자유와 영생과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 이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자녀 삼아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속량의 복. 자, 7절을 보세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아폴로트로시스, 속량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폴로트로시스예요. 그거는 문자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풀어주기 위해서 몸값을 주고 다시 사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 포로가 됐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그 포로를 다시 풀어달라고 상대국에 풀어달라고 하면은 상대국에서 그냥 풀어줍니까? 안 풀어주죠. 그러니까 몸값을 주는 거예요. 비싼 몸값을 주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는. 또는 어떤 사람이 노예. 근데 이 노예를 누군가가 사고 싶어. 또는 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싶어. 그럼 노예 시장에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노예의 그 몸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노예 몸값을 주고 해방시켜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언어. 또는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이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풀어주려면 보석금이잖아요. 보석금을 내야 돼요. 비싼 보석금을 내고 그 감옥에서 죄인이 풀려나게 하는 그런 걸 가리켜서 아폴로트로시스, 속량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이 속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죄인에 속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속량곧 죄사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죄 없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값을 지불하셨을까? 어떤 값을 지불하셨어요? 핏값. 아무리 비싼 것보다도 더 비싸고 고귀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철철 흘리는 그 핏값, 고귀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속량이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릴 적 기억 잘하죠? 저? 4학년 때 뭐냐면, 유명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뿌리예요, 뿌리. 아시죠?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 TV로 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거기, 그때 난 충격이었어요. 노예를 파는데 흑인들 데려다 놓고 막 이해하고 이런 걸 다 보면서 몸 상태를 보고 뭐 권장한가 그런 거 보면서 돈을 매기고 사가더라고요. 사람을 돈을 주고 사다니.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 제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그렇게 노예시장에 나와 있어요. 쇠사슬 차에 갖고서는 잘 의지도 없고 내 맘대로 할 수도 없어. 맨날 채찍으로 맞아.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샀어. 그리고서 자기 아들,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로 삼았어.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누리게 해.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대가가 핏값이야, 핏값.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임을 알면 어떻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성자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3절 14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도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도장을 깡 찍어 주셨어. 그럼 뭘 보증하려고 도장을 찍어 주셨느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어떤 기업을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시는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죠. 복을 받았죠.
거기다가 또 뭐예요? 성자 예수님의 속량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기업 받은 거, 그것을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도장 꽝 찍히셔서 함께 하시면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낙심될 때 용기를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이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힘들 때 여러분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때 이미 성령께서 다 하죠. 성부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그런 성령님께서 성부와 또 성자의 그 기업의 보증으로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탄원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성식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런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도장이 꽉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꼭 깨달으시고 성령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일기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유명한 방송인이고 지금 성공한 사업가죠. 그의 성공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나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거예요. 엄마는 가버리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오프라 윈프리도 미혼모가 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2주 만에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을 가출하고 마약을 하고 몸무게는 107kg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교육을 시키는데 매주 새로운 촉을 주면서 독서하게 했어요. 그에게 독서의 호기심, 지식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걸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걸 뭘 깨달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 생을 바꿔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 뭐 소유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존재를 다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존재적인 믿음,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온전히 깨달는, 그러면 우리도 존재적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긍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환경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성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영적인 법, 성자 하나님의 속량해 주시는 그 놀라운 법,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는 복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그 존재적 믿음으로 늘 어디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복, 성자 하나님의 성량의 복,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복을 받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그 은혜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